예, 오늘은 좋은 열매를 맺는 잎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8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살펴볼 때 이 잠언이 일종의 경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경구라는 것은 그런 거죠.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얘기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진실로 기능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맥락 가운데로 가게 되면은 진실, 거짓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작이 반이다 라는 얘기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진리로 작용을 하겠지만은, 늘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내기만 하는 사람들, 일을 막 벌리기만 하면서 끝을 맺는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작이 반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사실 자기 변명과 그 사람의 나쁜 행동을 강화하는 형태로 이 말이 작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구 같은 것은요, 속담도 그렇고 이런 경구는, 잠언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걸 바라봐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진리가 되는 상황은 바로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 여호와 경외로 나아가는 자,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경외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던져주는 말일 때 이 경구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속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경구 같은 것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침묵은 금이다, 이런 것도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속담 같은 거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질문하시는 건가요? 손 들고 질문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성경도 역시 언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볼 이 말씀은 여호와 경외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크고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과 존경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뉘앙스가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은데, 존경을 넘어서 참으로 경외감을 가지는 것이 여호와 경외입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피조물로서 나아가게 됐을 때 당연히 가지게 되는 감정과 행동 양식이 여호와 경외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린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아는 것이고, 나의 창조자이시죠.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지적으로는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자로 알고, 감정적으로는 사랑하면서 또 동시에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행동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인 의존을 하는 것,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여호와 경외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도, 세상이 입을 벌리고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보여도, 마치 광야를 횡단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실 물이 없어 보이고 채집할 열매가 없어 보이고 사냥할 짐승이 없어 보이는, 나를 먹여 살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경외로서 그 광야를 걸어갔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신뢰 가운데서 걸어갔던 것이죠. 환경은 무섭지만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분이시며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나는 이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여호와 경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다 여기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보다 윗단에 있거나 혹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내 영혼에 새겨 나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 경외 가운데서 잠언이라는 건 사실 지혜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거든요. 그럼 이 길을 가는 것,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한 두려워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과연 성경은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것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에 대한 그 가르침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요. 20절을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게 이런 상황인 거죠. 사람 입에서 먹을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것으로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먹을 것을 주고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걸로 배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게 있는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결혼 생활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장기간 오래도록 잘 유지하는 부부의 특징이 서로 대화를 잘하고 서로 존중하는 말을 쓰는 것.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것. 뭐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말을 쓰는 것이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서로를 배불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집안에 창고가 가득 차고 먹을 것이 넘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찌르고 상처 주고 그 영혼을 부서뜨리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럼 그거는 영혼의 학대요. 육체적으로는 먹을 것이 가득하지만 영혼은 말라가는 기근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잠언하고 있으니까 좀 속담 하나 들어볼게요.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도 언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말 한마디로 어떻게 천냥빚을 갚습니까? 바로 어쩌면은 말 한마디가 천냥만큼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지점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의 언어로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말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얘기하는 말은 어떤 걸까요? 이때 얘기하는 언어는 뭘까요? 우리를 배불리하고 서로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찌우는 먹을 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주 같은 것, 그런 것은 과연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이어야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텍스트를 떠나서는 이 잠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위한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부르게 하는 언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율법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런 거예요. 서로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우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함께 갈 수 있는 언어들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열매를 맺는 입술이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한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쓰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도 포함해가지고 말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맞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맞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심리학적인 혹은 인문학적인 영역에 머물러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럼 그게 이루어질 거야. 라든지 아니면은 서로한테 좋은 말 해야 돼. 서로한테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제일 싫어하는 거 목사님들 하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볼까요? 안 할게요. 저도 진짜 싫어했거든요. 옆 사람 자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피상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를 맺어서 상대방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요. 그의 욕심을 배부르게 하는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 가운데서는 상대방을 향한 권면 혹은 경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지혜로운 언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다른 복음을 쫓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지혜 있는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그 언어로 먹고 배불렀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열매를 맺는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갈 수 있는 언어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죠. 거긴 당연히 긍정적인 말도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같은 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이 고발하고 찌르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수치스럽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참으로 지혜 있는 열매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배부릅니다. 우리의 언어는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죠.
우린 서로를 독려하는 거예요. 서로를 응원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니까. 내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으로 열매를 맺어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드리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걸 먹은 여러분들은 배탈이 날 거예요. 특히나 설교. 이게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대화가 아니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설교가 선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일종의 대화라기보다는 이게 일방적인 전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을 먹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잠언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람이 제가 되겠죠. 우린 서로에게 어떤 언어로 영향을 끼쳐야 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의 잎수를 수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서 서로를 먹이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 배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구약으로 얘기하자면은 시편 119편 저자 말씀 그 태도처럼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채워놓고 형성해서, 구절 많이 외우는 거 말고요. 뭐 300구절 400구절 외우는 거 말고요. 뭐 내가 몇 독했다 이런 거 말고, 실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형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내가 만들어져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배부르고 가득 찬 것, 내 앞에 아름다운 상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것과 내가 그걸 먹는 것은 또 다른 얘기고, 내가 그걸 먹은 것과 내가 소화시켜서 나의 살과 피와 근육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배불리 먹어서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실제 세계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꿋꿋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참 포도 열매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언어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울톤으로 얘기하세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어머 어떡해 힘들었겠다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배운 자가 되어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아, 오래 참은 가운데 인내하며 그를 견디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배워 내가 그것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성경이 얘기하는,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의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말로 그의 가르침을 대표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온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계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네 건방 떨지 말고 죄인인 걸 인정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어요. 심판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있다. 근데 너희들이 구원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희는 악하고 영혼이 구부러져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줄 어찌하느냐. 이사야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먹은 사람들이 배불리 되어 예수님에게 어떤 언어를 먹고 살게 되었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는 언어를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그들은 참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풍족한 배를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언어로 서로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톤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대화의 기술을 갖추는 거예요? 아니면 센스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각자의 모양대로 우리들은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걸 신약으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나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교회로서 성장하고 교회로서 하나 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언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말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센스 있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 너에게 들어갔을 때 너는 이것을 먹고 마실 만한가의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톤이가 아니라 나는 이런 좋은 톤을 잘 유지해. 나는 스트레스를 잘 견뎌서 이런 압박이 되는 관계 속에서도 잘 얘기해. 그런 내가 아니라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나로 인해 상처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너를 먹이는 자의 언어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창기와 세리처럼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그 입술로 하나님을 얘기하며 어찌 주께서 찾으러 오신 양들을 저주한단 말입니까? 바리새인의 언어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신의 언어가 지혜롭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바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잠언의 가르침이 바르고 그러면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였죠. 어떤 언어를 가진 너 이것은 누군가를 먹이는 언어예요. 이것으로 누군가가 만족할 것이며 누군가가 배부를 것입니다. 요리사로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먹는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언어의 레벨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언어를 훈련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성령님과 의논하며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 각자가 자기 언어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내 주변에 함께 하고 있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나의 직장 동료, 나의 공동체 사람들이 중요하겠죠. 그들에 따라서 언어 레벨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미디언들 보지 않습니까? 코미디언들이 이제 요새는 유튜브 이런 데서 코미디언들이 막 사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교류하는지 이런 게 막 일상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코미디언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언어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전혀 불편하지가 않고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그 정도 수위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점점점 이렇게 될 걸요. 좀 감당하기 힘든데 이렇게 될 건데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언어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게 재밌어요. 왜? 그들을 둘러싼 세계가 코미디라는 세계거든요. 그 컨텍스트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의 언어의 수위와 레벨이 정해지고 여기에서 코미디를 추구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얘기하는 건데도 꽁트처럼 만들어 가려는 그런 욕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 맞추? 우리 얘기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이 코미디 합을 어떻게 맞추지?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개그맨들끼리 얘기하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언어들을 내비치고 이게 한 반쯤 무대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왜? 나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서 언어를 정하는 거기 때문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나의 구주께서 핏값으로 그 보혈을 흘려 사신 영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언어의 레벨을 정하는 것이고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말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서로 먹일 수 있는 언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21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언어와 관련된 경고가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이 달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경구라고 생각할 때에 이거를 있는 그대로의 적혀있는 그대로의 어떤 물리적인 혹은 그냥 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언어의 능력에 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죽고 사는 게 혀에 힘이 달렸다라고 할 때 이거는 사실 20절과는 다르게 외부를 향한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를 향한 언어의 효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언어의 효과를 받게 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게 21절이거든요. 그래서 20절은 내 언어로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21절은요. 내 언어로 내가 영향받고 내가 먹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므로 막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고 말을 하는 거 어떤 언어를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죽고 사는 것에 기여할 만큼의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 경구를 이어가고 있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근데 내가 열매를 맺은 이 언어는 곧 나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그냥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라기보다는
이게 말을 자주 하고 말하는 것에 치중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 의미적으로 그런 사람은 결국 혀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하고 21절은 각각의 경구거든요. 근데 이거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담 두 개를 붙여놓은 거라고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둘 다 언어를 먹는 것으로, 양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20절은 외부를 향한 양식이라면은 21절은 내가 말한 것을 나도 먹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긴장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첫째로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형상들에게 내가 무엇을 먹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두 번째는 내가 먹는 것은 어떤 것을 먹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 이 둘 가운데서 우리 언어의 수위와 언어의 선정 같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를 함에 있어서 나의 언어 생활 같은 게 정해진다는 것이죠. 언어라는 것은 책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플러들 있지 않습니까? 악플러들.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이 악플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악플러들이 악플을 달 때는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이게 뭐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악플러들 잡고 보면은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가혹하고 비인간적이고 생각할, 정말로 이게 상대방이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쓰는 듯한 그런 악플들을 왜 쓰고 있는가? 악플을 쓸 때 그들이 분리된 인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연기하는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역을 받게 되고 그 캐릭터를 받게 되면은 실제 자기와 다른 캐릭터를 연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분석하고 그 캐릭터의 감정을 이입하고 행동을 만들어 가지고 연기를 할 때, 연기하고 있는 배우는 실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분리된 제2의 또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되는 것처럼, 악플을 쓰는 악플러들이 순간적으로 실제 자기 자아와는 떨어져 있는, 이게 자아를 보호하려는 행태죠. 그런 악플을 쓰는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때는 분노에 가득 차 있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든지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악플 써도 문제 없겠네? No, 아니에요. 악플러들이요, 본능적으로 내가 이 언어로 썼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다치고 나의 자아가 얼마나 상처를 입을지 알아서 본능적으로 보호할 만큼 내가 쓰는 언어는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악플러도 진짜 비겁하다. 자기 그렇게 악플 쓰고 그 다른 사람 막 찌르고 죽이고 막 이렇게 했으면서도 자기는 괜찮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뭘 얘기하느냐면요, 그런 악플러의 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은 결국 무너지고 자기가 만든 인격에 자기가 잡아먹히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임상심리학적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언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남자들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기 때, 중고등학교 때 막 입에 욕을 달고 살게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학생들도 많지만은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왜냐면은 그때는 세 보이고 싶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좀 잘 나가 보이고 싶고 뭐 그런 중이병스러운 그런 멘탈이 있으니까 막 뭐 말끝마다 욕을 붙이고 막 감탄사도 욕으로 하고 모든 걸 욕으로 하고.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안 그러죠. 또 부모님 앞에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집에 안 오면 안 그러죠.
그럼 이게 욕하는 자신이라는 일종의 악플러가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욕하는 나라는 캐릭터를 내 안에서 새로 만들어내는 경험들을 남자애들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근데 정말로 그게 분리했다고 해서 정말로 나를 보호하는 언어였나요? 아니에요. 먹혀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말을 쓰면은 실제로 그런 말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뉴욕의 지하철을 범죄구역에서 안전한 곳으로 개선시킨 그런 놀라운 사회적인 실험이 하나 있었죠. 그 지하철이 항상 뭐 라카칠 이런 걸로 가득하고 막 거기 막 쓰레기 굴러다니고 범죄 발생률이 너무 높아서 경찰을 출동시켜가지고 막 그 순찰을 돌고 이래도 안 돼가지고 그 뉴욕시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거기를 청소했어요. 새롭게 깨끗하게 칠을 하고 청소부를 고용해서 쓰레기가 없게 만들고 조명을 새롭게 설치하여 밝은 조명을 만들고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범죄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가 마치 지하철역을 어떤 환경으로 꾸미느냐와 비슷한 거예요. 논리적인 상관성이 없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가 책임지는, 우리가 곧 먹는 양식이기도 하다는 것을 잠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변이 더럽다라고 생각해? 아니야,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알아? 그거보다도 더러운 게 뭔지 알아? 그게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왜? 마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언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이건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의 언어가 곧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것을 믿어요.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며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집정관 앞에서 내가 이 묶인 거 이거 빼면은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했어요. 그 말은 그 로마의 재판관을 먹이는 말이지만 또 동시에 바울 자신이 먹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여호와 경외의 길을 걷는 자처럼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그 언어의 책임감 속에서 말씀하시면 돼요.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또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3장입니다.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얘기하며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일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 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것과 비슷해. 내가 말하는 게 곧 이끌려가는 방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에게 입에 재갈을 물려서 땡기잖아요. 그럼 말이 발을 움직여서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쪽이 낭떠러지고 이쪽이 조장이라면은 그 말의 주인은 초장으로 말을 이끄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향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4절 읽어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무리 배가 커도 키 지금도 똑같아요. 사실 이제 또 조선소 있어 봤잖아요. 이 엄청나게 큰 대형 건조 선박이라 하더라도요 결국 그 방향을 정하는 거는 그 선미에 달려있는 키입니다. 그 작은 것이 거대한 선박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을 전하는 것이죠. 어디로 갈래? 또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작지만은 사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혀라는 것은 의롭지 못한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어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는 언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언어라는 것은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에서 언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표현하는 것이고 굉장히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사실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은 먼저 제어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불 같은 거거든요. 모든 걸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작은 불똥 하나가 산을 먹어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야고보의 문맥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비방하고 너희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서로를 미워하는 언어를 자꾸 쓰지 마라. 이런 것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조종되어서 표현되는 언어들이 수위를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얘기하는 이 언어들이 우리가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그게 우리의 동력이 되어서 나아가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서로를 세우고 축복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지켜줍시다. 상대를 먹이고 지켜주는 언어로 우리가 먹을 것이요. 그 언어가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고 있는 여러분들,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를 끊임없이 걷고 있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면서 이 역사에 몸을 맡기고 헤엄치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의 갈 길을 우리 삶으로 증명합시다.
우리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줍시다. 각기 생긴 것은 다르지만, 각자의 목소리는 다르지만, 우리가 성령이라는 한 언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한 언어 안에서 우리가 같은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언어의 기반은 철학도 아니요, 과학도 아니요, 인문학도 아니요, 예술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국어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며 이 언어를 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에 감사하며 언어로 갈 길을 정하는 우리 낮은 자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